강아지 묵상 기도하심으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문 제22번 시편 3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장 부르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되도록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생활로 회복되도록 합심 기도 후에 박재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마저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뿐이
뿐이오니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우리의 일상생활과 예배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재확산되는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의 광선을 강하게 비추사 코로나로 인해 무너졌던 경제와 교육, 문화, 일상의 삶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에 쓰는 의료진들과 위정자들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코로나 치료제가 속히 실용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전보다도 더욱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케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 땅 곳곳에 주님의 교회들을 세우셨사오니 풍성하신 긍휼의 은혜를 내려주사 세상의 차별과 혐오와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교회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죄악사는 분명 한국교회의 위기이지만 오히려 이 위기가 한국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한국교회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자들이 위로받고 또한 소망을 얻게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한없이 연약해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기도하게 하사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이 기도 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찾는 기도 생활로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고 강건하여 주셔서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해지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더 이상 연약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한마음으로 영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힘든 주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태풍까지 겹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대면 예배도 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어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길어진 코로나19의 고난 앞에 우리의 믿음이 무뎌지고 녹슬고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게 된 이 고난 앞에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반딧불같이 희미한 믿음의 빛을 모아 작은 등불을 이루게 하시며 그 등불로 지역사회와 세상을 환하게 비출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국가적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국민들이 점점 위기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이 민낯으로 드러나면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걱정하니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각성하여 기도의 힘쓰므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는 의료인들과 관계자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시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자연재해로 이미 많은 것을 잃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모든 어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속히 복귀하게 하시옵소서. 가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집혀 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며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위기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와 잘 융화되어 비난받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아름다운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경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대면 예배가 중지된 환경에서 비록 영상 예배로 드리지만 이를 계기로 가정 예배가 활성되어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며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고 새 힘을 충전하며 힘든 세상에서 승리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영적 메시지를 받아 성령님의 권능을 덧입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박선용 목사님 영육간에 강경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가 전파를 타고 영상으로 전해질 때 우리의 줄인 영혼이 살찌며 낙심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어 다시금 비상할 수 있는 은혜 받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방역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는 두 분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그 밖의 성도님들 전염병의 위험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산성이요 피난처시요 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예배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고 거룩한 예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식일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식을 잘 모릅니다. 예배 예식을 잘 모릅니다.
주일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이 얼마나 순결하고 거룩한 이식인지 알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내가 매일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다가 남편이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숨어서 따라오다가 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낮이건 밤이건 너무 열심히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광신도는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교회에 따라오다가 성도가 됩니다. 숨어서 아내를 따라와서 예배를 드려보니 예배가 너무 순결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안심이 되니까 한 번, 두 번 따라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고 아예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화 쿼바디스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한 로마 군인 장교가 로마로 인질 잡혀온 아가씨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아가씨가 성도인 겁니다. 이 아가씨가 밤만 되면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 장교가 변장을 하고 몰래 숨어서 그 아가씨의 뒤를 따라가 보니까 아가씨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에 간 겁니다. 그것이 곧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속의 예배 장소인데 그 예배 장소에 가보니까 별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다 전부였습니다. 영화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장교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하는 영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주일날 무엇을 하는지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전의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예배입니다. 우리 가경교회 예배가 이런 예배가 계속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지금 잠시 중단되었지만 우리의 목숨과 같은 생명과 같은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이 성전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당시에 이교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독교 예배는 광신도들처럼 타락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집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본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하는 것을 예배속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통하여 권면하고 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배의 행복은 기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사람들은 예배에 처음 참여할 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은
기도할 줄도 모르고 찬송할 줄도 모릅니다. 더더군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말씀하는데 무슨 말인 도대체 이해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의 자리만 나오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예배를 초청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정신이 맑아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아픈 사람 다 나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위하여 기도해 줘야 합니다. 어려운 나온 사람들 문제가 해결되길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분한 마음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예배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를 원망한 마음이 있으면 먼저 예물을 제단에 두고 그리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경건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늘 진실한 마음, 우리의 마음이 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4가지 기도가 나오지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말씀합니다. 먼저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간구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의 기도가 많아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간구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믿고 하나님 아버지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의 기도가 나옵니다.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은혜 주신 하나님, 우리 사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주신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꼭 한 가지 묵상하는 귀한 말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도를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자들입니다. 대표기도는 내 기도를 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내 기도의 제목은 잠시 내려놓고 모든 성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기도의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표기도를 잘하는 우리 가경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교인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왕들이나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자꾸 정치인들, 높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드릴 때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들이 권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권력자들에게 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물론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는 항거하고 저항해야 하지만 보편적인 권력자들에게는 복종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라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귀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권력자들에게 교만한 마음을 주고, 교만한 마음을 주면 자꾸 독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르게 돌아오도록 믿음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여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내 기도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권세자들 지도자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기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마다 있어 예배의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왜 예배의 중요한 말씀 선포와 찬송과 봉헌에 대한 말씀이 없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리 봐도 2장 말씀에 순종해라, 찬송은 이렇게 해라, 봉헌은 이렇게 해야 된다,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디모데가 섬기는 예배소 교회는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고 권면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것 아주 잘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더 권면할 것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십시오. 헌금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해나가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이어서 예배의 행복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의 행복은 구원의 은혜에 있다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은 종교가 다신론이었습니다. 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신도 있고 불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평화의 신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많은 신이 있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간에게 도움 주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도움 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전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신교가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독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 모든 어려움도 다 지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러야 되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진리에 이르게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미 다 구원받았지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의 은혜에 확실하게 거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가경께 모든 성도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함 한 가지 우리 성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것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세례교인이면 공예배를 드리는 훈련 받았습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은 편의주의로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리면, 주일 오후 예배 한 번 드리면 예배 생활 잘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금요 성령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특별한 사람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한국교회가 복받은 것처럼 우리 가경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복을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예배를 잘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을 뵈러 성전에 가는데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다고 늘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렵게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을 꼭 준비하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헌금을 다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새돈이 없으면 돈을 다림질해서 헌금할 정도로 예배를 잘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섬겼기에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 30분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 행복은 삶을 절제하는 결단에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우선시하고 예언할 때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질서 정하여 순서를 정하여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렸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멋을 부리면서 나는 예언하는 사람이라면서 수건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까 모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질서를 정하여 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사도 바울은 예배 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무엇하라고요? 싸우지 말고. 이 남자들은 자기의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무슨 의견을 내놓고 서로 의견을 개진하다가 자기의 주장을 막 내세우다가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자기의 주장을 하다가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주장을 하고 막 그러니까 서로 분노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 싸움 그만 그치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라.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분노도 없어지고 싸움도 없어지고 분열되는 것도 없어지고, 그러니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남자들이여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영혼을 치유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일단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영혼이 치유되는 기능이 중단됩니다. 싸움을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 남자들이 그렇게 협력하고 주의 일 감당할 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남성들이여 기도하는 자리를 회복하십시다.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본문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아멘. 아마 그 당시에 여성들이 사치하는 것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의하라는 겁니다. 여성들은 누구든지 아름다워지고 싶어지고 좋은 보석과 좋은 옷으로 치장하고 비싼 옷을 입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일 하지 마라.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 옛날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많으니 교회 나올 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마음 자세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십시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지 않게 머리나 우리의 마음 자세가 교만하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박함과 정절로 자기를 단정하고, 소박함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조심 없이 말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되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절제함으로 행동하라 하는 겁니다. 정결은 무엇입니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성 간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선행을 행하기를 원하노라. 선행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는 화요급식과 사랑의 헌금을 통하여 이 일을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고넬료처럼 옳은소리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성들은 사치를 금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말과 행동에서 절제하는 모습으로 살면 예배의 행복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같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비행기가 비행을 마치고 경납고에 들어가서 재정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행기가 경납고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청소입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하고 다시 기름을 넣고 다음 비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죄 지은 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고칠 것은 고치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영적인 에너지를 다 채워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성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세상에서 승리하고 행복하고 멋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행복은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행복은 구원의 은혜에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제 진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행복은 남성들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요 여성들은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절제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또 나와 있는데, 주일 예배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 우리 일부 예배 시간에 장로님 가정, 안수 집사님 가정, 원하시는 성도님들 가정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관계로 1시간 앞당겨서 예배드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온 성도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마다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정확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예배는 수요일날 오후 4시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자는 권사님 가정, 구역장님 가정, 원하시는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수예배 온라인으로 한 번 더 드리게 되는데 7시 반에 수예배를 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월요일 1, 2교교 성도님들과 기존의 성도님들, 화요일 날은 3, 4교구, 수요일 날은 5, 6교구, 목요일 날은 7, 8교구, 금요일 날은 9, 10교구 성도님들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 꼭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생활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정부의 방역 지침이 더 강화되면 잘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교회 점심 식사는 하지 않습니다. 남성 복장은 9월 말까지 편안한 복장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회 소독은 우리 장로님이 잘 예방 위하여 소독을 잘하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은 당분간 모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김서하 어린이 생일 감사, 황서로 어린이 첫돌 감사로 봉헌하였습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8장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첫돌 감사헌금 황서로 김남욱 권사님, 8월달 저희 부부 직장생활 잘하게 하심 감사 전영기 장로님, 노건옥 권사님,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 강성구 집사님, 김수원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 송권영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 송강호 장로님, 한교회 권사님, 남은 훈련 받는 또한 현중이 건강 지켜주옵소서. 김용희 김순자 권사님, 군대가 있는 아들 코로나 속히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박구용 장로님, 박명 권사님,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 주심 감사합니다. 신병철 집사님, 민영숙 권사님,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이주옥 집사님, 좋은 길로 인도하심 감사 허필주 장로님, 이선영 권사님, 손자 손녀 건강하고 지혜롭게 하신 감사 김학모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 동행하신 감사 김학모 장로님, 이해란 권사님, 범사의 감사 박주한, 김하성, 이춘난 권사님, 김순영 권사님, 김희국, 박영은 목사 가정에서 권영희 권사님, 이성희 장로님, 석상희 집사님, 최상화 전도사님, 최대호 장로님, 박예준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 예배 행복을 되찾고 구원과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행복을 되찾고 우리의 삶에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 예배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는 성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가정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물든 손길, 온라인으로 감사의 물든 손길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11조 연금 드린 손길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좋은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새로운 일 시작하거나 승진하였거나 감사할 일이 있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 있는 자녀, 해외 간 자를 위해 기도하기로 한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어려운 일인 성도 일어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할 받기로 하는 성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치유받기는 성도 일어나십시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정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절제하여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를 되게 하시는 예배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주신 말씀들 꼭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난으로 예배드린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에 물든 손길들이 있습니다. 온나이로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더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그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비전 헌금과 선교 헌금과 성밀 떠드린 예물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죄종들 다음 시간에 꼭 드리게 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일인 성도 있습니다. 승진한 성도, 새로운 직장에 새로운 일 시작하는 성도, 지혜와 능력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향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 이제 해가 이제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간 소식에 늘 기쁨의 소식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된 여리고성이 주의 능력으로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석에 누워 예배하는 주의 종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강건케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19가 더 소멸되게 하시고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일상생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화 축복하여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특별히 어려움 당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